21절까지 말씀입니다. 9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13절부터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아멘. 앞뒤 옆 사람 살피시면서 우리 반가운 인사 좀 나누십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애굽에 내린 재앙 중에서 6번째 재앙이 되는 악성 종기의 재앙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화덕에 있던 재를 하늘을 향하여 날리게 됐을 때 그것이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돼서 애굽 사람과 짐승에부터 악성 종기가 되었던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6번째 재앙부터 이제는 사람의 신체를 직접 치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나 바로 왕은 여전히 재앙이 멈추면 다시 그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는데요. 오늘 살펴볼 재앙은 이제 7번째 재앙인 우박의 재앙, 그리고 8번째 재앙인 메뚜기의 재앙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이 부분을 좀 살펴보기 전에 먼저 주목해서 봐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지요. 15절, 16절 말씀을 보십니다. 15절에 내가 손을 펴서, 거기서부터 같이 읽습니다.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아멘. 방금 읽은 2절 말씀의 내용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제대로 내리시면 굳이 10가지 재앙까지 갈 필요가 없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돌림병이라는 단 하나의 재앙만 가지고도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을 다 멸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재앙의 강도를 조절하심으로 바로 왕을 살려두고 계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16절에서 그 의도를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16절,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재앙의 강도를 조절하셨다는 겁니다.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다 죽지 않도록, 망하지 않도록 강도를 의도적으로 조절하셔서 10가지의 다양한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선보이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그 재앙의 강도를 조절하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놀라운 뜻 안에는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10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그들이 믿고 있던 애굽 신들이 다 가짜 신이었다라고 하는 것도 보여주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이 다 애굽 사람들이 당시에 신으로 섬기고 있던 것들과 관계가 있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강도를 조절해서 재앙을 10가지까지 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신으로 믿고 있었던 것들이 다 가짜 신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도 하셨고, 그리고 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10차례나 연장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러한 자비하심의 마음을 우리는 또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박의 재앙을 내리시는데 언제 내리신다고 나오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박의 재앙을 내리시는데 당장도 내리실 수 있지만 말씀하시기를 내일 내리겠다 그러셨습니다. 하루라고 하는 시간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은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재앙의 강도도 조절하시지만 속도까지도 하나님이 조절하신다는 겁니다. 이 강도와 속도를 조절하시면서 자꾸 그 재앙을 뒤로 미루시고 늦추시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회개할 수 있는 기간을, 그 시간을 계속해서 허락해 주시는 거지요. 우리가 아는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로 가라 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고서도 불순종해서 정반대로 가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때의 장면을 묘사할 때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1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대놓고 불순종하고 있는 이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폭풍이라고 하는 회초리를 드셨는데 타고 있는 배를 완전히 박살내신 것이 아니라 방금 1장 4절에 보니까 거의 깨지게 되었다 하는 이 말은 박살낼 수도 있었는데 강도를 하나님이 조절해 주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로 바로왕처럼 혹은 요나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내 욕심 때문에 계속 순종하지 않고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참 나쁜 습관이 있는데 그 나쁜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 10가지 재앙을 읽을 때 바로왕의 모습 속에 자기를 넣어서 읽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냥 우리는 바로왕은 나쁜 사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면서 바로왕이 나하고는 전혀 무관한 옆집 아저씨처럼 그렇게 읽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읽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제대로 역사하시면 모세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내 모습이 보여지고요. 또 동시에 바로왕의 모습 속에서도 내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왕처럼 혹은 요나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대놓고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는 말씀으로 경고하시다가 어느 순간 회초리를 들어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그때 강도를 조절하신다는 거죠. 죽으리만큼 때리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동시에 자비하심입니다. 왜냐하면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때문에 저는 바라기는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시기 전에 돌이키고 그리고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7번째 재앙인 우박 재앙의 특징은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선택권을 애굽 사람들에게도 주셨다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죠. 19절 말씀에 보시면 이제 사람을 보내어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우박을 내릴 것이다. 그런데 그 우박을 피할 수 있는 시간을 일단은 하루라고 하는 시간을 주셨고요. 또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주셨습니다. 시간과 방법을 동시에 주셨다 그 말이죠. 사람이든 가축이든 들이나 밭에 머물게 하지 말고 집 안으로 들이라 하는 겁니다. 하루라고 하는 시간을 줄 테니까 집 안으로 들이면 그 우박의 재앙을 피하고 살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애굽 사람들이 드디어 둘로 나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들에 있는 가축과 또 사람들을 집 안으로 다 불러들이는 사람의 부류가 있었고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그냥 무시하는 사람의 부류가 있었다 하는 거죠. 그게 이제 20절, 21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죠. 20절 바로의 신하 중에 이제 나눕니다. 시작.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우리는 이 대조되고 있는 애굽 사람들의 반응 속에서 아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인데, 믿음은 여러분 항상 선택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 내 소견대로 살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결국 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집안에 들어와 있던 사람과 가축은 우박의 재앙을 피하여 면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대로 들판에 여전히 남아 일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우박의 재앙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문제는 단순히 교회를 출석하느냐 안 하느냐는 그런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선택과 결정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내가 더 손해볼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내 생각, 내 소견대로 갈 것인가, 끊임없이 우리는 이것을 선택하고 결정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살펴볼 우박의 재앙과 메뚜기 재앙은 앞서 나왔던 가축 전염병 그리고 악성 종기의 재앙 때에 남아있던 재산들을 이제는 완전히 그 바닥까지 그냥 박박 긁어서 완전히 몰수하는 그런 재앙입니다. 22절 말씀 보시죠.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게 내리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박의 재앙을 통해서 들에 있는 짐승들 뿐만이 아니라 밭에 있는 채소들까지도 다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이 시대 당시에 짐승과 채소는 그 사람들에게는 재산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오늘날 우리의 표현대로 하자면 통장에 있는 잔고 하나님께서 싹 다 거두어 가셨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재산을 치시는 재앙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메뚜기 재앙도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재산들을 완전히 몰수하는 재앙이 메뚜기 재앙입니다. 그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우박이 떨어지면 그 우박이 떨어지는 가운데 우박을 혹시 피하고 우박을 맞지 않은 과실이나 채소가 있을 수 있는 것인데, 그러면 그거를 그 다음에 메뚜기 떼들이 나타나 가지고 출현해 가지고 막 남아 있는 채소들까지 그냥 싹 다 먹어 치우는 그런 재앙을 말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0장 5절 말씀을 보시지요. 메뚜기가 드디어 나타납니다. 10장 5절 메뚜기가 시작.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완전히 들에 있는 나무 껍질까지 그냥 다 싹 쓸어가 버리는 그런 재앙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물질을 거두어 가시는데, 이런 재앙으로부터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길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재앙으로부터 피할 수 있다. 그 피할 수 있는 길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말라기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이런 말씀이지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무슨 말이냐면 온전한 11조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온전한 11조를 통해서 모든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라고 하는 내용인데, 온전한 11조를 하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 복의 내용이 뭐라고 나왔느냐면 11절에 이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해고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고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여러분 잘 보세요. 왜 제가 말라기서의 말씀과 지금 출애굽기의 말씀을 연결시키는지를 잘 보세요. 아까 우박의 재앙과 메뚜기 재앙의 핵심 내용이 뭐였느냐면 밭에 있는 채소와 나무에 있는 과실들을 우박과 그리고 메뚜기 떼를 통해서 싹 다 거두어 가신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너희가 만약에 온전한 11조를 나에게 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는데 그 복이 메뚜기 떼들로부터 보호해 주셔서 너희의 밭에 있는 소산물들, 나무에 있는 과실들을 내가 보호해 주겠다 하는 겁니다. 메뚜기 떼들이 그것을 덮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밭을 보호해 주시고 또 우박이라든지 태풍 때문에 과실이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박이라든지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들로부터 보호해 주시겠다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더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결국은 너희의 재산을 내가 보호해 주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분명히 재앙을 피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 선택은 우리의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문제지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따르면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거할 것이고,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11조를 하지 아니하고 모든 물질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 뜻대로 쓰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가 어렵다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쪽을 택하셔서 늘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물질뿐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예고하신 대로 하루가 지났습니다. 다음 날이 됐어요. 우박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보시죠. 9장 24절 말씀해 보시면 우박의 재앙이 내린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9장 24절 우박이 시작.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흔히 우박의 재앙이라 그렇게 말하지만 더 엄밀하게 말하면 우박만 내린 것이 아니라 그 우박 사이에 불덩어리가 내려왔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우박과 불의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우박만 떨어져도 우리가 정신 못 차리는데 불덩어리까지 같이 떨어지니까 이제 바로 왕이 여기서 이제 백기를 듭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 이 재앙을 멈추게 해달라고 모세에게 부탁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박의 재앙을 이제 거두어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박의 재앙을 거두어 주시는데 그 다음이 문제다 그 말이죠. 보시죠. 말씀 9장 34절 말씀을 보십니다. 9장 30 바로가 시작.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 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똑같더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참 안타까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안타까운 것은 바로 왕이 참 강팍하구나 하는 거죠. 재앙이 멈추게 됐을 때 회개하는 것도 끝났습니다. 안타까운 거죠. 자신의 죄를 자신이 회개했던 거 그냥 다 취소해 버립니다. 두 번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바로 왕 곁에 있었던 신하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 34절에 보니까 그와 그의 신하가 똑같더라. 무슨 말이냐면 그의 신하들의 영적인 수준과 하는 짓이 바로 왕이 했던 것과 똑같더라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강팍함과 영적 수준이 왕이나 신하나 똑같더라. 생각해 보세요. 바로 왕이 잘못하면 옆에 있는 신하들 중에서 한 명이라도 좀 바른 조언을 해주면 왕이 잘못된 길에서 유턴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수준이 똑같더라. 수준이 똑같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왕이 잘못된 길로 가는데 똑같이 그게 옳습니다. 그러면서 막 박수 쳐주고 같이 좋아해주고 그러더라는 거죠. 이게 영적인 비극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사람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어제는 성령 충만하다가도 오늘은 또 이렇게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 실수하고 순간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에 신앙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신 것이고 목자를 붙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 삶 가운데서 내 주위에 여러 신앙의 동역자들이 있는데 그 동역자들 중에서도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오랜 시간 나와 함께 하면서 순간순간 나에게 믿음과 좋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가장 가까운 사람은 역시 배우자입니다. 내가 바로 왕처럼 잘못된 선택과 판단을 하려고 할 때 나에게 브레이크를 밟고 유턴할 수 있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저는 배우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5장 말씀에 보면 다윗이 등장하는데 그 다윗이 나발이라고 하는 참 예의도 없고 경우 없는 그런 사람 때문에 막 화가 나가 분노에 사로잡혀가지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그걸 시행하려고 했을 때 그것을 막아선 여인이 있었습니다.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배우자는 이런 역할을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 남편과 내 아내가 지금 뭔가 탐욕에 사로잡혀 있거나 때로는 분노에 사로잡혀서 잘못된 판단,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 아비가일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이지요.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러라고 하나님이 배우자를 우리에게 붙여주신 겁니다. 우리는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현실은
부부가 되게 수준이 똑같다 하는 겁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이 정말 가슴에 와닿습니다. 왕이나 신하나 똑같더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많은 가정들을 보고 많은 청년 커플들이 만나서 결혼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 뭐냐면 사람은 진짜 끼리끼리 만나더라 하는 겁니다. 끼리끼리 만나요. 제가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만남의 축복을 많이 기도하잖아요. 우리 청년들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솔로 탈출하게 해주세요. 이제 기도 많이 하는데 내가 믿음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청년 여러분? 그게 조건이 뭐냐면 내가 먼저 믿음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네. 그래야 믿음 좋은 사람이 보이게 돼 있습니다. 고수의 눈에 고수가 보이는 겁니다. 자기는 고수가 아니면서 고수를 고를 수 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골라줘도 그걸 선택할 줄 모릅니다. 끼리끼리 만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내가 어느 순간 마음이 강팍해지고 분노에 사로잡혀 있어서 잘못된 길, 잘못된 선택을 내리려고 했을 때 내가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하는데 배우자가 옆에서 막 더 부채질하고 그리고 잘하고 있다고 막 박수 쳐주면 그럼 브레이크가 파열된 폭주 기관차와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 청년들에게도 또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욕심에 눈이 멀거나 마음이 강팍해져서 잘못된 결정을 내리려고 할 때 아비가일처럼 옆에서 믿음의 좋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배우자감으로 찾고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먼저 키워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만큼의 사람이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말 믿음의 배우자를 얻기 원한다면 청년의 때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키워나가셔야 됩니다. 외모나 학벌이나 재산을 믿음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미 결혼하신 장년 성도님들에게도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배우자에게 아비가일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그런 믿음의 배우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믿음을 키워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내 배우자가 나에게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도록 배우자의 믿음 생활을 잘 도와주고 배려해 줘야 합니다. 나는 못 가도 배우자라도 새벽 기도를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기는 내 곁에 있는 배우자가 혹은 내 곁에 있는 성도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 바른 믿음으로 조언해 줄 수 있는 신실한 신앙의 동력자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메뚜기 재앙을 보면 이 속에서 자녀의 문제가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 드리려고 이제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 10장 보시죠. 10장 1절 2절 말씀을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나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마음이 강팍한 대로 그냥 내버려 두셔서 재앙을 10가지나 계속 되게 하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 나오느냐면 그 여러 가지 재앙들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내 아들과 내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역사하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또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가 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그냥 내버려둬서 이 다양한 재앙들을 통해서 이 놀라운 능력들을 나타내 보이는 거냐면 너희들 때문이 아니라 너희들 때문만이 아니라 너희들도 맞지만 너희들 때문만이 아니라 내 아들, 내 자손들, 내 다음 세대들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전해지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만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 다음 세대들의 신앙과 믿음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단 마귀의 세력은요, 우리들의 자녀만큼은 절대 놓아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바로왕의 모습 속에서 그대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왕의 모습이 어떤지 한번 보시죠. 10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바로가 하는 말입니다. 바로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시죠. 10장 10절 시작.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희들만 보내는 게 아니라 너희 자손까지도 같이 보내주면 그건 나쁜 거라는 겁니다. 나쁜 선택이라는 겁니다. 그 말은 너희들끼리만 가고 너희 부모만 가고 너희 자녀들은 그냥 가만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11절 보시죠. 그렇게 하지 말고는 무슨 얘기입니까? 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왔어요. 모세는 무슨 뜻이냐면 모세는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나가겠습니다. 내 자녀들도 데리고 나가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이게 바로왕의 뜻입니다. 그래서 어른들만 출애굽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왕의 뜻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사단 마귀와 싸우는 영적 전쟁 안에는 누가 꼭 들어있느냐 하면 자녀의 문제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신앙만 좋고 내 부모의 신앙만 가지고는 그건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자녀들까지 같이 출애굽을 시켜야지만 출애굽하고 자녀들은 애굽에 아직 남아있다. 이건 반쪽짜리입니다. 결국 메뚜기 재앙에 이르러서 이 싸움이 팽팽하게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녀까지 끌어내느냐 아니면 자녀는 놔두고 오느냐, 그 싸움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 신앙 교육에 실패하면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일 학교에 여러분들이 목숨 걸고 자녀들을 보내주셔야 됩니다. 결국 그것이 바로왕과의 싸움입니다. 바로왕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를 세상인 애굽에 묶어두려고 하고 하나님과 모세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녀들까지 출애굽시키려고 하는 그 싸움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로는 믿음은 항상 선택을 요구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인가, 내 생각대로 살 것인가. 결국 우리는 항상 이 선택과 결정의 문제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저는 바라기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을 따르는 쪽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보호함을 항상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영적인 브레이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찾고 만나셔야 합니다. 이 시대에 아비가일과 같은 역할을 해내셔야 한다 그 말이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내 믿음을 키워가야 되는 것이고 또 그런 믿음의 사람이 내 교회 안에 가득하고 내 가정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에 목숨 걸어야 합니다. 결국 신앙은 여러분 이 싸움입니다.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면 지금 좋은 교회도 좋은 교회일 수 있지만 여러분 지금도 중요하지만 20년 후, 30년 후의 모습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과거에 얼마 전에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마는 사사기서를 살펴봤었죠. 사사시대가 왜 영적인 암흑시대가 됐었는가? 답이 하나였습니다. 출애굽을 한 2세대들, 그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신앙의 대물림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영적인 암흑시대가 되고 말았다 그 말이죠.
우리 한사랑교회 주일학교가 조금씩 늘어나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회의 숫자도 늘어나고 있는데 저들이 교회에 나와서 같이 찬양도 하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교제도 하고 있는데 저들을 맡아 가르치는 교사 여러분 정말 귀한 사역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일학교와 청년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바라기는 이 말씀들을 우리 마음속에 꼭 새기고 실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영적 전쟁에서 반쪽짜리 승리가 아니라 온전한 승리를 거두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가정과 교회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